안녕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의 맥돌기 공부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클래스에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치 못했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제43과 그 결과 이스라엘 왕국은 분열되었고 망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찍이 소년 시절부터 솔로몬 왕의 신임을 받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성전 공사 감독이었던 사람인데 여로보암입니다. 무슨 까닭인지 몰라도 솔로몬 왕의 위협을 느끼고 애굽으로 망명했습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여로보암은 다시 귀국합니다. 백성들이요, 여로보암을 이렇게 대표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왕에게 가서 청혼을 합니다. 왕이시여, 선대왕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강제노동과 세금을 무겁게 그렇게 매겼습니다. 이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좀 가볍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청혼을 했단 말입니다. 그자 이 젊은 르호보암 왕은요, 이를 단번에 딱 거절해버리고요. 더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북쪽의 10지파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지도자로 세우고 북쪽에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분단이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10지파로 구성된 북쪽을 이스라엘 그러기도 하고 사마리아 그러기도 하고 북왕국 그러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쪽에서 있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유다 그리고 또는 남왕국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왕국, 이 북쪽의 나라 이스라엘 사마리아는요, 한 200년, 210년간 정도의 대체로 짧은 시기 유지가 됐는데 그 안에 9개 왕조나 바뀌었어요. 그만큼 왕권 쟁탈이 많았다는 이야기죠. 왕권 쟁탈로 말미암아 7명이나 되는 왕이 암살당하고 심지어 왕 재직 기간이 일주일밖에 안 되는 왕들도 있었습니다. 북왕국에 있는 왕들은요, 19명의 왕들이 통치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다 나쁜 왕으로 평가되다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쪽의 유다는 조금 더 긴 345년간 통치 유지가 됐는데 여기는 왕조가 안 바뀌고 한 개 왕조, 다윗의 왕조 전통을 이어나갔습니다. 비교적 좋은 왕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자태를 드러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다가 유다도 20명의 왕으로 통치되어 오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자, 오늘은요, 남북 왕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 그러기도 하고 사마리아 그러기도 하는데 북왕국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북왕국의 창시자는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은요, 건국 때부터 초기부터 하나님께 범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에는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한 군데 있었어요. 중앙성소라 그러는데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은 정치적인 이유로 유다에 속한 예루살렘에 백성들이 가지 못하도록 북왕국 안에 두 군데, 그러니까 남단 베델, 북단 단에 성소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뭘 둔지 아세요? 금송아지 두었습니다. 금송아지, 금송아지, 부귀영화 뜻하고 장수 뜻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사장도 레위인이 아닌 다른 사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세우고 절기도 하나님의 절기를 무시하고 자기 입장에 맞추고 스스로의 종교 규율과 예배 형식을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오므리 왕조라고 있는데 이때 악이 극에 달하는데 아합 왕이라고 들어봤죠. 아합 왕의 왕비 이사벨이라고 있는데 이사벨은요, 바알 섬기는 시돈이라는 그런 나라에서 정략적으로 결혼한 사이예요. 그래서 이 이사벨 왕비로 말미암아서 온통 나라가 바알 신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많이 죽음을 당하고 나라는 거의 바알 국교화 되다시피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에우 왕조 때는 잠시 나라가 좋아지는 듯 했으나 여전히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결국 722년에 호세아 왕 때에 아수르에 함락되고 28,000여 명이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자, 우리 이 사마리아 북왕국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오늘날의 우리의 삶을 적용시켜 보십시다. 북왕국 사마리아의 타락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예배 행위에서 출발합니다. 아마 북왕국 자체가 자기들 스스로 예배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예루살렘과 비슷하게 만들면서도 조금 더 화려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예배당이 금송아지가 있다 했으니까 얼마나 예배당 안이가 삐까번쩍했겠습니까? 예배 행위 예루살렘보다 더 화려하고 매력적이고 더 드라마티컬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예배 요소들이 많았을 거예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예배 행태에 대해서 교회마다 신경을 많이 쓰는데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예배의 가장 핵심인 예배의 정신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보다도 예배 형태가 화려하고 드라마틱하고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 좋고 데코레이션이 아무리 찬란하고 한다 할지라도 정신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배의 정신이 뭐냐라면 교회 안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풍성하게 풀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정말 오늘날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풀어서 성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다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때가 들어있긴 있어요. 회개의 말씀이라든지 성도들에게 부담을 준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또 설교자들도 피해가려고 그러고 그것을 선포하는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그런 예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진행자나 설교자나 성도나 다 같은 예배자라는 정신을 가져야 돼요. 또 우리 성도들도 어느 정도의 그런 어떤 개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많은 우리의 성도들을 보면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오늘 찬양 참 좋았어, 오늘 말씀 너무너무 좋았어, 이런 평가를 통해서 예배를 잘 들었다 못 들었다 평가를 하는데 이거 잘못된 것이죠. 찬양을 잘하든 못하든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찬양자든 설교자든 성도든 모두가 다 예배자라는 개념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소중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배의 자세가 나오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고 기본 중에 기본의 그런 자태인데, 신령과 진정이 뭐예요? 진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잖아요. 신령은 성령의 인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에 나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아무 개념 없이 덜렁덜렁 그냥 교회 왔다가 설교 말씀 듣고 가고 찬양 좀 부르고. 레위기에 보면 예배의 정신이 잘 나타납니다. 레위기가 제사 제도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레위기에 제사 드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그 희생제물을 잡아 죽여서 피를 내고 각을 뜨고 그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이런 예배의 정신이 뭐냐 하면 오늘날 이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 나갈 때는 정말 내 자신의 각을 뜬다는 처절한 마음으로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요, 시작은 애통과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제사함의 은총이 내려오고 하나님 말씀의 축복이 임하고, 그리고 이 예배가 드디어 찬양과 축복과 축제로 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로 애통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다가 축복과 축제로 변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 오늘날 예배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배의 정신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고,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이런 건 없고, 정말로 예배가 얼마나 그 드라마틱하나 부드럽고 화려하나 신미적이냐 주위 분위기가 어떠냐 이런 쪽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남왕국 유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도 남왕국 유다에는 아사 왕이나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 등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왕들이 있고, 그래서 이들이 우상 숭배에 철폐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려고 예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남왕국 유다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개념 있는 왕보다도 그렇지 못한 왕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았어요. 예. 그리고 이 남왕국에서요, 정말 악마적인 그런 왕도 나왔어요. 여호람의 왕 아내 이달랴라고 있는데, 이 사람도 정략 결혼해서 왕비가 되었는데, 이달랴는 누구냐라면 북쪽의 바알 우상의 대목인 이사벨의 딸내미입니다. 예. 이 여자가 손자를 학살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 바알 숭배에 장려하는 악마적인 그런 왕으로 등극하는 거죠. 그러나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하고 모진 왕이 누구냐라면 머나세로 소문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것이, 머나세는 가장 선한 왕 히스기야의 아들이거든요. 예. 어쨌든 간에 아버지 히스기야가 파괴한 바알 숭배를 재건하고 자식까지 불태워 죽이고, 전설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켜서 죽음을 당했는데, 이 장본인이 바로 머나세라다 라고 그렇게 내려오기도 합니다. 참으로 악마적인 그런 모진 왕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신 그 다윗 가문 통해서 왕조 유지하겠다는 그 약속 끝까지 지켰죠. 한 번도 반역이 일어나지 않고 그랬습니다. 참 하나님의 약속은 실로 변치 않는 것입니다. 유다 왕 마지막 그 왕 시드기야는요, 하나님께 그 참 불순종하고 그러다가 바벨론에게 두 누란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유다는 바벨론의 속국이 되고 말았죠. 예. 참 아무리 하나님께서 칭찬한 다윗 왕조라 할지라도 결국은 끝장난다. 인간이 세운 나라의 한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후에 70년 만에 다시 귀국하죠. 그리고 재건을 하는 듯 하였지만 결국 실패하고 독립국가로서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북왕국이나 남왕국 모두 그 한계로 인해서 다 무너지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자리매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가 이스라엘의 북쪽의 그 사마리아나 남쪽 유다처럼 이 이스라엘처럼 가시진 나라처럼 사명을 감당치 못하면 오늘날 이 교회도요 참으로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세우신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우상숭배에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길 때에 평안과 번영이 찾아오는 것인데, 오늘날 교회 성도 다 하나님의 속한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속한 것이나 비신앙적으로 하나님 뜻과 관계없는 그렇게 나가면 그거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려고 하면 망하고 맙니다.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하나님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고 성도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요 늘 기억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나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려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는 겸손히 질문해 봐야 돼요. 과연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알리려고 얼마나 애쓰는가? 상황이 뭐 어쩌다고요? 상황과 관계없이 역사를 보면 오늘날 상황보다도 더 힘들 때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파되어 왔습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알리려고 무척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가 사명 감당하는 교회고, 그러지 않으면 기울게 돼 있어요. 나는 부름받은 성도로서 무엇 때문에 세상에 살고 있는가? 나와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당한가 늘 물어보면서 겸손히 질문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들, 이건 뭐 세상적인 것 똑같은 것이죠, 이 말입니다. 세상적인 것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그냥 내 마음에 드는 대로 그렇게 막 교회 운영 이런 것들은요 마치 마약과 같아요. 뭐 번성, 번영, 돈맛, 명예맛, 권력맛, 자리맛,
뭐 이런 것들 맛보면 맛볼수록 빠져나오기 힘든 마약과 같아요. 그러나요, 우리 성도들, 개념 있는 성도들은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 참 짧아요. 뭐 어느새 30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40, 50, 60, 70, 80 되어버렸잖아요. 이 짧은 인생에 무엇이 가장 목적 있는 삶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나 이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린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망했다는 것을 알고 하는데,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는 교회, 우리 성도가 되게, 축복받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